제가 새벽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집에서 4시면 출발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사무실에 와서 외투를 벗어놓고 있는데 차에다가 뭘 두고 온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가지러 간다고 내려갔는데 열쇠를 안 가지고 가가지고 문을 열고 닫으면 지가 스스로 닫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지문을 등록해 놓으면 좋은데 저는 이게 지문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문을 등록 안 하고 전자 키가 있는데 그거로 여는데 그 키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새벽에 소리 지를 수도 없고 또 소리 지른다고 뭐 안에서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문 사이가 있잖아요. 문 사이에다가 입을 대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문 열어달라고. 근데 사모님이 2층에 있는데 뭐 찬송가 틀어놓고 기도하는데 그게 들려요? 그게 안 들리죠. 야, 그러니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 30분 기다렸나 봐요. 5시가 돼야 문이 열리니까. 그래서 내가 감기 들었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큰 건물도 조그만 키 하나가 없으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도 요즘에는 그냥 얼마나 보안이 철저한지 보통 건물 입구에도 그냥 뭐 키가 있잖아요. 빌라다 그러면 빌라 들어가는데도 키를 열고 들어가서 또 그 집에 가서도 또 키를 열어야 돼. 예, 그렇죠. 여러분 금고에 아무리 돈이 많고 금괴가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 금고 열쇠가 없으면 열 수가 없어요. 자동차 성능이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요 열쇠가 없으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열쇠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작은 것이지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생활과 너무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어제도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권사님, 집사님들이 일찍 오셨어. 그냥 청소하겠다고. 나보고 문을 열어달래. 사무실에 누구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키를 열면서 오늘 열쇠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뭔가 하나님이 힌트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역시 조그만 키의 번호를 눌러서 열으니까 문이 활짝 열리잖아요. 여기 모두가 다 여러분 모두가 열쇠가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다 그랬어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가 되신다는 거예요. 천국은 지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 권세로 그 무엇으로도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쇠가 되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길로만 우리는 바른 삶을 찾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왜 길이신 예수 안에 있으면 바로 사는 것인가? 바로 그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능력인데 그 능력은 마치 폭탄과 같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무서운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되고 복음이 들어가면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 세계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고 우리나라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잘 경험하고 있잖아요. 네.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던 이 나라가 정말 전쟁의 잿더미에서 가난하고 불행하게 살던 이 나라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좋은 나라, 이렇게 능력 있는 나라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셔요. 곧 하나님은 능력이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내년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년도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에게 열쇠를 드리려고 그래요. 열쇠.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열쇠를 하나도 아니고 3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3개. 꼭 받아가셔서 내년도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첫 번째 열쇠가 뭐예요? 예? 믿음의 열쇠요. 난 일부 예배 첫 번째 열쇠가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 그래요. 아유, 그래서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알지? 아이고, 주보에 있는 건 모르고. 예, 그랬어요. 믿음의 열쇠다. 믿음의 열쇠.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잖아요. 또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오늘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경을 펼쳐 놓으세요. 야, 여러분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누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도 할 것이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것이고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하고 예수님보다도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뻥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시편 62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언제 쓴 시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신당할 때 기록한 시편이에요. 다윗은 왕이에요. 절대적인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인해서 잡혀가게 됐다. 그러면 그래도 좀 나아요. 그게 아니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버지를 물리치고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왜? 왕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대통령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피신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지은 시편이라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지은 시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복음성가에도 소개되고 있잖아요. 자,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아무도 의지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따라서 해보세요. 그거면 다 돼요. 돈도 믿지 말고 사람도 믿지 말고 부동산도 믿지 말고 재능도 믿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수틀리면 이런 걸 믿거든요. 양다리를 걸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사람 잘못 믿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된 것이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꿈을 꾸는데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었어요. 아주 엄청나게 가파른 그런 절벽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살기 위해서 뭔가 잡으려고 하잖아요. 막 떨어지면서 이렇게 잡았는데 나무 뿌리를 잡았어요. 나무 뿌리. 그니 뭐 절벽에 있는 나무 뿌리가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런데다가 매달려 있으니까 힘이 빠져요. 그리고 나무에서도요 우직우직 막 소리가 나. 그러니까 이제는 얼마 있지 않냐면
높은 가파른 절벽 아래로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거기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요. 나 여기 있다. 거긴 누구 있어요? 그랬으니까 나 여기 있다 그랬어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꼭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염려하지 말고 그 손을 놔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매달린 사람이 한참 있더니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그랬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만 하면서도 수틀리면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백을 의지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요 2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그만이,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믿잖아요. 믿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요. 근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무슨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 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라고 보내신 것이지 믿으라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남편을 의심하고 부인을 의심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작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저렇게 망신당하고,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가장 가깝던 사람들을 믿었던 것이 나를 배신하고, 돈이 나를 배신하고, 권세가 나를 배신하고, 얼마나 이럴 때 우리가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2017년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곳에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우리들, 누가 나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있어요? 아무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재림하심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구원받은 우리가 환난 풍파를 겪게 되는가? 지금도 우리 예배에 빠지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자기 개인에게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안 드려요. 예배 빠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반드시 환난 풍파는 있어요. 믿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환난 풍파가 다 면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나와. 말씀도 안 들어, 기도도 안 해. 앞으로 혹시 그럴 분들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름이 끼어 있어도요, 그 구름 뒤에는 태양빛이 여전히 비추고 있어요. 구름이 끼어도요, 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달빛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비치고 있어요. 다만 구름이 잠시 가리고 있을 뿐이에요.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자식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어린아이의 생명, 또 이 세상을 오래 산 여러분의 생명, 자, 두 어린아이의 생명이나 여러분의 생명이나
생명으로 보면 똑같아. 그런데 그 생명의 질은 전혀 달라요. 어린아이의 생명은 이제 겨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주 순수하지만 아직 어린 생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 가지 환난 풍파를 겪으면서 뭔가 인생의 넓은 그런 것을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생명이라도 폭넓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똑같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우리들도 여러 가지 환난 풍파를 겪으면서 우리의 구원이 차원이 다른 구원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구원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드는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비가 막 내린 다음에 무지개가 딱 이렇게 뜨잖아요. 7색깔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런 걸 경험하는 것처럼 구원의 7색깔 무지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를 경험하는데 꽃이 피는 봄에만 와서 구경하면 우리나라를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름도 겪어보고 가을도 겪어보고 겨울도 겪어보고 다 특색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4계절 다 특색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한국이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고 더 폭넓고 더 높은 차원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난 풍파를 겪게 하시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환난 풍파가 올 때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래야만이 그것을 잘 극복해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막 3,000명이 돌아와요. 5,000명도 돌아와요. 사실 지금 현대 교회도 큰 교회 목사님들은 한 번에 막 몇만 명에게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더 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어때요? 예수님은 가르칠 때 5,000명이 모이긴 했어. 광야에서. 근데 떡만 먹고 사라졌어. 그죠? 네, 그런 걸 보면 예수님보다도 진짜 큰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이 돌아왔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역하실 때나 영으로 오셔서 사역하실 때나 똑같이 예수님이 능력을 주어서 사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 육신은 껍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건 뒤에 성령의 열쇠를 할 때 말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복이 됐네요. 자 보면 발전소에서 보내온 전기가 여러분 집 안으로 들어온 전선과 하나가 딱 되면 어떻게 돼요? 막 냉장고도 움직이고 에어컨도 움직이고 등도 움직이고 그래서 전기의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예수님과 같은 권위가 있습니까? 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그것은 앞으로 성령님을 보내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제자들이 그렇게 크게 쓰임 받을 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전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건 여러분도 그런 능력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에 보면 접붙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접붙임.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접붙임 아세요? 예. 접붙임이란 뭐냐? 아주 좋은 나무가 있어요. 과실도 많이 맺리고 좋은 나무의 품종의 나무가 있어요. 근데 별로 좋지 않은 나무가 있어요. 그랬을 때 좋은 나무의 가지를 베고 나쁜 나무의 가지를 베서 다 이렇게 접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놔요. 그렇게 되면 품종이 개량이 돼요. 나쁜 나무 가지가 좋은 나무로 개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접붙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농부의 원리를 통해서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예? 죄된 성품을 가지고 있죠. 죄된 성품. 여러분이 화장을 해서 아주 예쁘고 또 좋은 옷을 입어서 화려하고 그래도 속은 어때요? 속은 죄로 더러워져 있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에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 죄된 상태로는 우리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좋은 성품, 죄된 성품인 나를 딱 가지를 찍어다가 예수님의 좋은 성품인 예수님과 딱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우리의 성품이 좋은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아픔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접붙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찍어내야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가 될 수가 있잖아요. 찍어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된 나의 모든 것, 우상숭배, 불순종, 나의 과거의 삶을 청산해야 돼. 그것을 옛사람을 과감하게 찍어서 버려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아까운 것도 많아. 그렇게 하려면요 손해보는 것도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걸 통과해야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왜 나는 변화가 없습니까? 왜 나는 능력 있게 못 삽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와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옛사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옛사람이 나를 무슨 먹여 살리는 것처럼 그걸 꼭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마음문에 와서 어떻게 탁 부딪혀서 말씀이 그냥 기절하고 말아. 들어갈 수가 없어. 철문을 닫아놨어.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꽉 붙잡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붙어서 전부 접붙임이 된다고 한다면 좋은 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서 여러분도 좋은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된 성품을 버리고 예수님의 새 생명의 접붙임이 되어야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만 되어진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열쇠를 꼭 간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열쇠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자, 두 번째 열쇠 기도예요. 기도,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 너무너무 잘 알고 기도가 무엇인가 솔솔솔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의 일면에는 어떤 동물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죠?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보면 동물적인 특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것 둘을 들으려고 한다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그죠? 인간은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에서 과학이 발달이 되고 문화가 증진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종교가 생겨났어요. 자,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동물과 차이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차이나는 것이 이거다.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준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찬송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냐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왜? 중요한 열쇠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13절 말씀에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엄청난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시행해 줘요? 하나님이 시행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놀라지도 않아. 이렇게 엄청난 약속인데 누구한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요. 옛날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권세를 잡은 사람이 얼마나 허풍을 쳤는지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 네가 뭘 원하느냐, 네가 원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뻥이 심한 사람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 헤롯을 볼 때 이거는 자기 권세를 자랑하기 위한 허세잖아요. 근데 사람 백성들은 그 헤롯 왕을 볼 때 신으로 봤어요. 신으로. 헤롯이 한마디 하면 신의 음성이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헤롯 왕이 어떻게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벌레 먹혀 죽었어요. 벌레 먹혀 죽었어요. 그 이유를 성경에 기록하진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기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허세를 부린 그 헤롯 왕, 백성들이 그를 신으로 대하는데 네가 섬기는 그 사람 신이 과연 그 종말이 어떠한가 한번 맛을 봐라. 그래서 그렇게 죽인 것 같아. 세상에 아무리 낮고 천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벌레 먹혀 죽습니까? 신으로 삼든 그가 그렇게 죽었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신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빼놓고 신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빼놓고는 없어. 근데 많은 신이 존재해요. 나라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달라요. 엄청나게 많은 신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여러 신 중에서 한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아. 그러니 절대로 그것은 속는 거예요. 신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구했는데도 받지 못한 것은 잘못 구했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언어예요. 혼자 하는 것은 독백이요. 둘이 하는 것은 대화예요. 혼자 하소연하고 통곡을 하고 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 허공을 치는 거예요. 넋두리 하는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내가 말하면 누군가가 들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입을 만들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입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 예? 기도하라고. 아이고, 앞서가네, 앞서가. 하나님 입을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뭐 기도하라 그 이야기가 그 얘기인데, 말씀하면 내가 듣겠다. 그래서 입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귀를 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냐. 그래서 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뭐 수다 떨고 뭐 유혹 솔깃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라고 입을 만들어 주시고 귀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만들어 주시고 뜨거운 가슴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워져서 더 열심을 가지고 살라고 가슴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셔요. 돌멩이 조각상에 비는 존재가 아니에요. 맹물을 떠놓고 손이 닳도록 비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셔요. 우리의 마음을 읽으셔요.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셔요. 우리를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 이거는 숨을 쉬는 것과 같아요. 호흡이 멈추면 사람이 죽어요. 호흡을 연장하면 생명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 살아가잖아요. 뭘 하든지 빨리빨리 해야 돼. 인생은 자, 선택해 보세요. 뭐요? 속도입니까? 방향입니까? 방향이에요. 방향. 빨리 뭐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내가 먼저 가야 성공한 삶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 돼요. 우리 속담에 진짜 잘못된 것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거는 우리에게는 우리 사전에서는 지워야 돼요. 가더라도 바로 가야 돼. 늦더라도 바로 가야 돼. 돌더라도 바로 가야 돼. 믿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빨리 가기 위해서, 빨리 출세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쓰고, 예? 요즘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무슨 특검인가 어디서 조사를 하는데 50명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50명. 어느 천년에 그거 다 조사하고,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팔자 고치겠다고 권세와 짝짝꿍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바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른 길이 뭐냐?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길로,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힘쓰고 애쓸 필요도 없어.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어디 여행 가가지고 가이드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몇 킬로 남았느냐 신경 쓸 거 없어요. 남쪽으로 가야 되냐 북쪽으로 가야 되냐 신경 쓸 거 없어. 가이드만 따라가면 가이드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 여행 갔다 오면 뭐만 남아요? 가이드의 깃발만 남어. 그것만 보고 따라다녔으니까 그래. 구경도 못하고 깃발만 보고 근데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거 안 보고 따라다니다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니까.
설사 구경은 좀 덜해도 가이드만 보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이드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면 닭살 돋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기도라고 그러면 뭔가 부자연스러워.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오만 잡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눈앞에 어른거려. 친구하고 수다 떨려고 그러면 1시간도 부족해.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면 지루하고 답답하고 30분 했나 하고 시계 쳐다보면 5분도 안 지났어. 1시간 안 나하고 시계 쳐다보면 5분밖에 안 지났어. 여러분, 기도는요 자연스러워야 돼. 그래서 기도는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그래서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심야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청승맞게 앉아가지고 눈물 짜고 근심 걱정하고 이럴 시간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훈련 받으세요.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한탄하지 말고 왜 이놈의 세상이 이렇게 되느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기도요. 다 주겠다고 길을 열어놨잖아요.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놨는데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그 부흥의 원동력이 뭐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막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한 번 설교할 때 막 수천 명이 돌아오고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원동력이 뭐예요? 원동력이 기도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게 된 원동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핍박이에요. 핍박.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실 때 그랬잖아요. 너희가 땅끝까지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을 주었어요.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떠나서 다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 기도할 수밖에 없지. 집이 있어요. 직업이 제대로 딴 데 지금 피신해서 다른 나라로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요 나쁜 게 아니에요. 환난이 오거들랑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움직여라, 행동하라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엄청난 핍박이 나가지고 사방으로 다 흩어졌는데 거기서 노닥거리고 잡담할 시간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 흉보고 그러면서 수다 떨 시간이 있겠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당장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열쇠는 뭐예요? 네, 성령이에요. 성령. 세 번째 열쇠, 성령님이 열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보혜사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라. 누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데 왜 계셔요?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와 계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
부모는 사실 가까운 관계가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가 가까이 있어도요, 내가 저기 외국 가 있으면 부모는 오실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외국 가도 오셔, 화장실 가도 오셔, 차 안에 있어도 오셔,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 애플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이 지금은 세상 떠났지만 처음 창업할 때 펩시콜라의 사장인 스컬리라고 하는 사람과 공동으로 창업을 했다 그래요. 근데 펩시콜라는 이미 세계적인 기업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사장이면 뭐 부족할 것이 있겠어요? 다 안정이 돼 있어. 직장도 안정이 돼 있고 수입도 안정이 돼 있고 모든 것이 안정이 돼 있어. 근데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오더니 저하고 같이 새로운 애플사를 창업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그 결정을 내리겠어요? 그런데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스컬리에게 뭐라고 했느냐? 당신 평생 설탕물이나 팔며 살 것입니까? 그러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킬 기회를 잡으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콜라 파는 걸 설탕물 파는 사람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기회를 잡아라. 그 말을 가지고 계속 설득을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스티브 잡스와 손을 잡고 애플사를 창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기업이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별로 일반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고기 잡던 사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불렀는데 보이면 뭐요? 다 겁쟁이, 아주 부정적인 사람,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초라한 영혼의 무리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는 세상을 뒤집어 놓는 무리가 되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전도 세미나를 한 것인가? 아니면 리더십 훈련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무슨 마약이나 기적을 유발하는 어떤 화학물질을 그들의 몸에 주사 놓은 것인가? 그렇잖아. 운동선수들도 무슨 마약을 맞으면 뭐 힘이 생기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막 조사해가지고 못 맞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그런 주사를 맞은 것인가? 별의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원리는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다니면서 막 세상을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던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군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누구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누구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셔요. 성령은 누구셔요? 선지자와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성경 66권을 기록한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누구셔요? 교회를 출발하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력을 불어넣어준 하나님의 영, 지금도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셔요. 성령님은 누구셔요? 지금도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래서 평생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셔요. 이런 분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죠. 그러니까 바로 성령님이 능력의 열쇠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있는 사람과 부모가 없는 사람은 달라요. 부모가 있는 사람은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다 뒷바라지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고아는 어때요? 고아는 자기 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다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고아들을 많이 돕고 있어요. 참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려요. 25명인가? 25명인가? 세계 나라의 25명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공부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 생활비 그것을 지원해서 25명을 지금 3개 나라에서 키우고 있는 것이에요. 자, 부모가 없는 그 아이는 부모가 있는 아이는 해가 떨어지면 갈 곳이 있어요. 자기 집이 있으니까. 근데 고아는 갈 곳이 없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의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을 생각해요. 떠날 때 보면 저분은 집이 있는 분이다. 저분은 집이 없는 분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집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세상을 떠나면서도 얼굴이 그냥 평안해요. 아주 보면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은 얼굴을 보면 이렇게 근심 덩어리, 불안 덩어리, 걱정 덩어리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 편안하지를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능력의 열쇠를 가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세상은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또 영적인 세계는요, 악한 세력과의 전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 경제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치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 한 해를 살아갈 때 만사가 형통할 것 같아요? 네? 만사가 형통해요? 내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디 가셨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더 화려하게 하고 그걸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겪게 하신다. 다만 열쇠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 극복해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열쇠가 뭐예요? 믿음의 열쇠. 두 번째 기도의 열쇠. 세 번째 성령의 열쇠. 이 한 주제를 가지고 1시간씩 해도 모자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래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열쇠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꼭 세 가지 열쇠를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